창세기 41장 말씀이죠.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은 성경 구절은 항상 생각하시면 참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참 중요해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아주 어렸을 때 사실은 참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많이 아팠거든요. 목사님은 많이 아파서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도 10분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급성천식이라는 게 있어서 숨을 못 쉬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만큼 많이 아팠었어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집안 환경이 너무 좋았냐?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키가 141. 진리가 너 몇이니? 우리 진리가 159라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1이었어요. 141. 그러니까 항상 빼빼 말랐지. 지금 보면은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때는 완전 빼빼 말랐었어. 키도 작고. 그러니까는 여길 봐고 저길 봐도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딱 마음에 부딪히고 정말 가슴에 담겼던 말씀이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소망 없던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던지 그 말씀만 계속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가자마자 면접 보는데 교수님이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경 구절을 말씀했더니 신학교 교수님도 너무 아주 좋은 성경 구절 잡았네.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니고 목사님의 인생을 전체로 바꿔놓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나중에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 우리 류광수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목사님 같은 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미션을 주셨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미션을 줬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주셨던 성경 구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저한테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뭐 그냥 그 말씀이겠지 하지만 목사님은 처음 인생을 바꿨던 그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과정 속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 말씀을 말했을 정도로 강의됐던 그 말이었는데 목사님을 지도하시고 또 목사님한테 영적 아버지 같은 우리 류광수 목사님이 목사님의 인생에 미션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 인생을 움직였구나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듣는 그 말씀 우리 여러분 담당한 선생님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딱 내 인생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은 지금부터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성경 구절.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완벽하게 여러분이 뼛속까지 피까지 피 속에서도 흐를 만한 성경 구절을 잡으셔야 돼요. 그만큼 성경 구절은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100구절을 우리가 외우는데 다 외우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는 그 한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파송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목사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이 어렵고 내 현실이 어렵다 하지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아이가 되기로 합니다. 성령님이 이 아이를 완벽하게 사로잡는 아이가 되기로 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이 지금 바로왕 앞에 서서 지금 바로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야, 어떻게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당시 애굽은 여러분 어떤 나라죠? 강대국이었어요. 초강대국. 진짜 힘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자, 그 힘이 엄청난 강대국에 있는 지금 말하면 대통령 왕, 이 바로왕이,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그 바로왕을 섬기는 신하들, 그렇죠? 그 신하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을까? 엄청 똑똑했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단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대통령, 뭐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과 그 밑에 이 대통령의 두뇌가 되는, 대통령의 두뇌는 4,000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4,000명의 인재들이 옆에서 모여서 대통령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두뇌는 4,000개라. 미국 대통령의 두뇌가. 최고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바로왕 옆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같이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그랬더니 신하들도 오케이, 대통령도 오케이, 다 오케이 한 거야. 그러면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었을까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뿐만이 아니었다니까. 다니엘은 어떠했어요? 다니엘이 갔던 곳이 되면 최고의 그 애굽 다음의 강대국 바벨론. 바벨론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 공중에 정원이 있었다. 신기하지? 정원이 떠 있어요. 정원이 떠 있은 건 막 딱 대로를 가면은요, 군데군데 공중 정원들이 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도 그게 불가사의라니까. 어떻게 됐을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중에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 지금 이 4차 왕복 4차, 그렇죠? 아니 편도 4차, 왕복 8차선이죠. 그 대로가 나였던 거 당시에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엄청났죠. 그 바벨론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벨론 왕이 이 뭡니까? 뭔가의 문제를 만났어요. 꿈을 해석해 아무도 해석이 안 돼. 뭔가의 문제를 만났어요. 아무도 해결을 못 해.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셔서요, 어떤 박수 술개, 그거 뭐냐면 지혜 있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보다 10배가 지혜를 뛰어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지혜는 얼마나 했을까?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 전도사님들이 자꾸 말씀을 붙잡으러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충만하게 감동할까? 아니, 같이 자라났던 요셉이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안 돼. 그래서 요셉이 막 말하는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첫 번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왜 말씀 속에 있을 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 이 감동, 통한다. 이 통하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은이의 마음을 목사님이 알아줘야 주은이가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은이가 내가 오늘 머리도 이쁘게 하고, 안 보이니까 모르지. 머리는 오늘 이쁘게 하고, 그렇죠? 근데 목사님 딱 지나가는데 그냥 훅 지나가. 근데 목사님 그 알아본 거라.
준아 오늘 머리 좀 했네. 이렇게 하면 준이가 어떻게 되겠어? 감동이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은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첫 번째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난 하나님 믿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목사님. 목사님이 볼 때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더 한번 여러분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나에게 만나는 문제 앞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거기서 흔들리고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잘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고요, 우리 아빠는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는 권사님 집사님이신데요. 그러면서 믿는다, 모양이 믿는 거지만 사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의 환경이 어려서 다 흔들려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사실은. 가정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상처받는 다 거기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 만나면 여기서 흔들리고 저 문제 만나면 저기서 낙심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나는 왜 이래? 저 친구하고 비교해 보았더니 저 친구는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실수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금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과정들을 이루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잘 안 믿지.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매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래요. 자, 알고 봤더니요, 이렇게 요셉 혼자 잘한 줄 알았어. 요셉이 정말 혼자서 잘하고 혼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요, 요셉 혼자 잘한 게 아니었어요. 봤더니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지도자. 그러니까 창세기 이 41장에 보니까 37장 11절에 보니까요, 형들이 전부 다 막 요셉을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거든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불러요. 야, 이 녀석아, 이 요셉이 형들한테, 형님, 아니 내가 어제 꿈을 꿨더니, 아이 글쎄요,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막 절을 하네. 그걸 막 형들이 막 짜증났어요. 또 다음날 또 꿈을 꿔서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형님, 집단이 막 나한테 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아무리 그렇지 실제 내 아버지가 네한테 절을 하고 네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지도자가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렘넌트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지도자와 친해져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 부모님도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믿음의 지도자와 정말 친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도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의 렘넌트 시절을 쭉 지나올 때 목사님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목사님 참 교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하고 정말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항상 뒹굴고 놀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때 참 많은 지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어디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자꾸 목사님을 불신하고 염려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만나고 우리 목사님 만나고 누구 만나면요, 자꾸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니까 같이 욕하더라고. 같이 욕해. 내가 이제 짜증나서 그냥 야 막 쌍시옷 나고 막 이러면요, 친구들 같이 쌍시옷해. 그래도 뭐 쌍시옷 곱하기 2 같이 욕으로 계속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니 자꾸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뭔지, 자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목사님 제일 처음엔 딱 듣고 있는데 짜증나.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 지나니까 목사님이도 모르게 모든 상황이나 문제가 만나면요, 뭘 찾게 되니까 말씀 찾게 되더라고요. 뭘 찾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역사하신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어. 우리 렘트들은요 아주 쉬워요. 참 쉽지요. 별로 안 쉽나? 아침이어서 정신이 없나? 목사님도 정신 없어 지금. 오자마자 와서 정신 없는데, 여러분이 꼭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없는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끝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여러분을요, 정말 세계복음만 하고도 남을 인생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기를 여러분이 잘 견뎠으면 참 좋겠고, 그 견디게 해주는 우리 믿음의 지도자와 함께 하셔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일꾼이라는 거 확실하냐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교회 사람이죠? 임마누엘 교회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류광수 목사님이세요. 류광수 목사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임마누엘 교회거든요. 류광수 목사님은 어떠한 마음과 중심과 기도의 제목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하시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였어요. 세계복음화의 그 믿음의 반석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을 그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래서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일꾼은 정말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니까요. 지금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시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또 공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친구들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그 역사들이, 여러분은 지금 가정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은 지금 그 현장에 있지 않은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 귀신이요, 자꾸 여러분을 속이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축복들이 지금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딱 방향을 맞추면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로 방향을 맞추면 그거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막 살아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상을 향한 근심, 염려, 걱정은요,
자꾸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해를 맞추면 돼요. 자, 첫 번째, 하늘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죠. 39절에 보니까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늘의 축복은 그렇게 대단한 애굽의 왕, 애굽의 신하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뭐 하는 사람? 염려하지 않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즉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주시죠? 하늘의 명철과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찾고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MC 스퀘어라고 있었어요. 띠띠띠띠띠띠 이런 그 귀에 이렇게 꽂고 있으면요 집중력을 향상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 여러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딱 꽂고 있으면 띠띠띠띠띠띠띠 삐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다고 뭐 머리 좋아진다 해서 막 그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인다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고 염려하지 않고 조금만 기도를 하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늘 보좌의 축복, 명철과 지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도다. 이게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우리 계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자,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건 돈도 안 들잖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거 돈도 안 들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최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하고 친해져라? 믿음의 지도자와 꼭 친해지시라. 네, 꼭 친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 딱 이 랩런트 때 막 가서 뭐 떡볶이도 좀 사주라 하고, 목사님 생각해 보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우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신데 그 핫도그 사줬던 기억이 항상 나요. 늘 이게 마음에 담아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또 우리 전사님 만나면 전사님 저도 떡볶이 하나 사주세요. 안 사주면 말하세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명철과 지혜지만 눈에 안 보이는 천군과 천사가 이 속에 있을 때,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서 일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그뿐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자꾸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탄이 결박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꼭 누려야 돼요. 꼭. 안 누리면 안 되지. 안 누리면은 손해요, 손해.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이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거 누리면요 미국에서 지금 역사가 된다니까. 자,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내가 60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갖추고 있어요. 이번에 금요일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뭐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나는 말씀 속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에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 눈에 보이지 않아. 나는 믿음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에 여러분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염려 속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건들 수도 있고 나를 건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절대로 사탄이 건들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자, 여러분에게 왜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게임, 뭐 이렇게 그 웹툰, 왜 이걸 자꾸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지 아니하는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영적 세계,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세계에 여러분의 영이 노출되어 있는데, 자꾸 내가요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가 웹툰을 봐요. 자꾸 내가 게임만 자꾸 해요. 24시간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문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강대국이 그 약한 나라 쳐들어가고 전쟁해서 그들을 사로잡잖아요. 혹은 반대로 강대국이 지금은 여러분 막 전쟁할 수가 없잖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들어가서 뭐 하냐, 도와줘요. 막 이것도 밥도 주고 막 좋은 것도 주고 다 도와주거든요. 다 도와주는데 그미 약소국은 그게 아무것도 뭔지도 몰라. 그래서 오,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딱 남기고죠? 무엇을 남기고 올까? 그 강대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남기고 와요. 고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남기고 오는 거. 자, 웹툰, 게임, 이게 단순히 이 만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 드라마, 영화, 그 영화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웹툰을 만든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알아, 몰라? 모르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담겨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영적인 것에 딱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무엇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말씀 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잘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자인 전도사님 선생님과 친해져야 된다니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상태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은요, 이제부터는 정말 도전하셔야 됩니다. 대학 청년 당연한 거고. 특별히 여러분 들으셨으면 참 좋겠지만 이 태영아 어머니 아버지들 이런 꼭 하셔야 돼요. 꼭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요 최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 일어나는 게 있어요. 단순한 빛이 아니고요, 237 나라 살릴 생명의 빛이 비쳐요. 자, 생명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냐?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렇게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달란트가 보여요. 자, 왜 여러분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을 꺼놓으면 보이지 않아요.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 주시는 빛이 비춰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이거예요. 서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대학 현장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이 막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완벽히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꼭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또 태영아부 유치부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기도예요. 그 엄마 아버지들은요, 사실은 저도 이제 보니까 막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막 깊이 이야기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 조금 크니까는 짜증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리면 괜찮은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딱 있는데 잠자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 아버지도 괜찮고요, 엄마도 괜찮아요.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머리에. 아니면 안아주면서 기도하세요. 축복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이거를 받고 자란 아이와 자라지 않는 아이의 차이는, 영적인 차이는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하세요. 또 그 응답을 꼭 누리시고, 혹시나 아무도 저희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도사님한테 여러분이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쓰고 기도 제목을 써서 여러분의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냐?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이렇게 빗나가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걱정 안 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기도의 배경이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절대 걱정 안 해요. 반드시 돌아요. 반드시. 증인이 누구냐?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근데 이 배경이 없으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전사님들 아시잖아요. 반드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계속. 왜냐하면 배경돼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영적인 것들은요, 지금 뭐가 여기 봐, 시공간이 초월돼 있어요. 시공간 초월의 현장에 노출돼 있던가,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배경이 있고 기도의 배경이 있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지나가면은 일부러 최대한 목사님이 뭐 하려고 하냐면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막 해요. 머리에. 이유가 뭐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뭐 쓰다듬는데 그냥 또 배고픈가 보네. 우리 서예비실에 있는 에어컨은 배가 자주 고파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축복기도, 기도의 배경. 특별히 랩런트들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자주 했었어요. 저는 우리 전우사님, 목사님한테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이제 없었고 삐삐 시대였기 때문에, 목사님 삐삐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자주 썼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도 자주 썼어요. 그러면서 자꾸 목사님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켰지. 목사님 성격 봐봐. 그거 목사님 할 것 같아? 절대 안 해. 시키니까 하는 거라, 시키니까. 자꾸 여러분이 시키셔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의 지도자와 친하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박대웅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축복 놓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들든 상관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뭐랬어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에요.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신 게요, 최고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만나게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싫은데 최고 계획으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축복 속에서 중요한 파송예배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번 그 랩넌트 주제곡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노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를 자꾸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묵상하기. 이번에 랩넌트 대회 주제곡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끝내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축복 속에서 여름의 훈련들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세계복음화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 살리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늘 요셉과 같이 강대국의 왕도 벌벌 떨 정도로 귀한 렘넌트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도자와 늘 항상 가깝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